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이렇게 빨리 들어오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들이 선교 단체에 속해 있다 보니까 선교지 소식을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 선교사님들이 코비드에 감염돼 갖고 자꾸 돌아가세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은 부부가 코비드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사모님은 회복해서 퇴원하셨는데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자녀가 티네이저 된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그 사모님하고 자녀가 그 선교지 인도에서,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으로 뉴스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냥 그 장작 쌓아놓고 남편과 아버지의 시신을 태워야 되는 이런 일들도 생기고, 불안하지만 그냥 그런 가운데 언어 훈련하고 선교지에 있는데, 선교 단체에서 상황이 너무 위험하니까 아무래도 미국으로 복귀해서 백신을 맞고 선교지로 다시 들어와라, 강력히 권면을 하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2차 접종을 마쳤고요. 어저께 잠시 무덤 가까이 갔다가 막 춥고, 제가 원래 더위를 많이 타서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이 추운 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막 겨울 잠옷을 꺼내 입고 막 하여튼 그러다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행히.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없이는 저희 부부가 니카라과에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고, 그리고 니카라과에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 목양교회 또 안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래도 제가 보냄을 받은 땅 니카라과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아마 소개를 하면 그곳이 그런 곳이구나,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하고 기도하실 때 좀 더 실감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니카라과 상황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니카라과에 오시면은 그 수도, 마나과 수도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보시면 큰 초상화가 2개 있어요. 하나는 니카라과 출신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루벤 다리오라는 시인의 초상화고요. 또 하나는 이름이 좀 긴데 아우구스토 세사르 산디노라는 사람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국민의 영웅으로 추대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산디노가 누구냐면, 저도 역사를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1927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이 니카라과를 강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지배를 하니까 이제 민족의 지도자죠. 미국에 대항해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이 산디노라는 사람이. 근데 그 당시에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사 출신의 니카라과 사람 소모사라는 사람이 니카라과에 있었어요. 군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1934년에 이 산디노를 암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아요. 근데 문제는 미국과 친했던 이 사람이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끔찍하게 부패하고 사람들을 탄압하는 그런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산디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산디니스타 민족 해방 전선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정부에 무력 투쟁을 합니다. 그래 갖고 결국에는 혁명이 승리를 거둬 갖고 1979년에 친미 부패 독재 정권 소모사 정권을 몰아내요. 그리고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이 혁명 세력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때 6년 정도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혁명을 승리로 이끌었던 다니엘 오르테가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해요. 그리고 1990년에 우파 정권에 정권을 내주죠.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그리고 90년부터 2006년까지 한 16년간 우파
세력들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2006년에 총선을 통해서 다니엘 오르테가가 다시금 대통령에 취임을 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한 15년간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미 부패 독재 정권을 이 다니엘 오르테가가 몰아내고 혁명을 승리를 거두고 또 2006년에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은 어떤 평을 받냐면 소모사보다 더 심하게 부패했고 더 악랄하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혁명에 동참했던 사람들까지도 물론 소수지만 등을 돌리고 있어요. 지금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은 2018년에 저희 단기팀이 처음 갔었죠. 그때 그 부정부패, 그 독재하는 오르테가에 반대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얼마나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냐면 한 1000명이 사망, 실종했어요. 우리 한국의 그 광주 민주화 운동, 이거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은 그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돈으로 꽉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국회가 자기의 하수인이에요. 얼마든지 헌법을 뜯어 고칠 수 있어요. 그래갖고 헌법을 뜯어 고쳤습니다. 그래서 삼선을 금지하는 법을 뜯어 고쳐갖고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재선만 되면 끊임없이 그런 길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보안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정계, 재계, 언론계, 그 반정부 활동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법 체포 아니면 납치, 폭행, 구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야당 그 대통령 후보들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전부 지금 다 감옥에 가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 11월이 대통령 선거인데 야당 후보가 없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어느 정도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냐면 야당 후보가 나와도 얼마든지 이 선거 결과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 썩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니카라과에서 한 25년 되신 선교사님이 지금 제일 오래되신 분인데 그런 조심스러운 예견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한 10월쯤에 국가가 봉쇄가 되면서, 물론 그때 가봐야 되지만 선교사들이 안전을 위해서 피신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희 센터에서 같이 일하는 현지인도 그런 말을 해요. 그때 되면 우리가 남겠다면 자기는 우리를 돕겠다. 그러나 잠시 피신하려면 피해라. 왜냐하면 그때 굉장히 상황이 내부적으로 위험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로서리 쇼핑을 가면 이제 시내를 나가야 되거든요. 1시간 운전해가지고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회가 불안하기 때문에 약탈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런 상황이고요. 경제를 보면 그 2018년에 그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면서 외국 회사 자본들이 다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경제가 곤두박질했는데 코비드까지 겹쳐갖고 그 나라의 그 중요한 수입 중에 하나가 관광이거든요. 관광이 완전히 죽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계속 지금 제재를 하고 있어요, 니카라과를. 그러니까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해도 신규 채용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해도. 물가는 1.5배에서 2배로 오르고 있는데 임금은 그대로고 잡은 없고. 그리고 취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산디니스타에 줄을 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연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산디니스트 세력들이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 세력이 나라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권을. 그래서 대학 같은 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학생이에요. 근데 공부는 안 해요. 슬슬 학교를 어슬렁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정부 끈악풀이죠. 그래갖고 딱 봐서 스마트한 학생들이 있으면 뽑아요. 내가 너 점심값 대줄게. 나라가 그러니까 워낙 가난하니까 너 학비는 없어요. 너 점심값 대줄게. 그리고 내가 너 기숙사에 들어가게 해줄게. 너 학교 다닐 수 있는 여비 줄게. 그래서 포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산디니스타 그 세력으로 흡수시키는 거죠. 그런 애들만 취직이 되는 거예요. 그 사회적으로 보면요, 그 니카라과는 중미죠. 센트럴 아메리카. 그 주변에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전부 가난하고 갱들이 난무하는 나라예요. 특히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나라 이름이 참 재밌어요. 엘살바도르, The Savior, 구세주,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나라 이름이. 근데 거기에 갱들이 엄청납니다. 남녀 가릴 것 없이 사람들을 납치해서 몸값을 요구하다 안 주면 죽여갖고 시체를 돌려보내요. 그게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예요. 경찰이 25,000명, 갱이 75,000명. 그러니까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죠. 그런데 니카라과는 경찰이 강합니다. 군대가 강해요.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치안이 이게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그 통제가 되는 거죠. 안전해요. 훨씬 더. 대신에 정부가 갱과 깡패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모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지 사유재산을 뺏을 수 있어요. 그리고 뺏고, 예. 그래서 제가 그 장소를 직접 봤는데, 그 아주 오래되신 선교사님이 이제 저를 태우고 중앙 우체국 쪽을 가는데 건물이 보여요. 저게 옛날에 극장이었대요. 극장이 망해갖고 교회가 됐는데 교회가 굉장히 잘 됐나 봐요. 정부에서 그 건물 좀 필요한데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못 준다고 그러니까 며칠 만에 교회가 완전히 전소가 됐습니다. 우연한 화재가 아니에요. 그 정도는 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제가 있을 동안도 그 언론이 탄압이 되기 때문에 뉴스란 게 없어요. 그 TV에 나오는 뉴스는 전부 그 뭐라 그러죠? 어용이라고 하나요? 우리 한국말로? 그게 정부 편향 뉴스. 근데 그 옛날에 그 우파 그 대통령을 했던 집안인데 그 집안에서 운영하는 그 언론사 하나만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탄압을 해갖고 어떨 땐 종이를 앞세갖고 신문을 못 찍어내요. 근데 이제 그쪽을 통해서 나오는 뉴스를 우리 선교사들이 이제 접하고 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몇 군데 그 NGO 단체들의 재산을 강탈을 해버렸어요. 이 정부가. 이런 나라예요. 코비드 상황 작년에 한번 휩쓸고 지나가고 지금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지금 신경이 예민한데 정부가 시행하는 대책은 전무합니다. 각자 알아서 생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는 외국에서 원조받은 그 PCR 테스트 킷을 갖고 장사를 합니다. 버스나 비행기 편으로 출국하는 본국 사람이나 외국인들을 그 150불씩 받고 그 PCR 테스트를 해주는데 거기서 150불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백신 접종 거의 없습니다. 원조 받았는데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지인들 말로는 산디니스트 먼저 쭉 훑은 다음에 남는 거 뭐 우리 주겠지 뭐 이런 식이에요. 종교적으로 보면 2020년 자료를 보면 캐톨릭이 50%, 개신교가 30%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그 대통령 부부는 뭐라 그러나 그 영어로 말하면 소셜리스트 캐톨릭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인데 자기는 캐톨릭 기독교인이다. 근데 그 미신이 많이 짬뽕돼 있고요. 현재 그 대통령 부인이 부통령이에요. 근데 그 부통령이 무당입니다. 예, 세계 무당협회 부회장이에요. 부인이. 그 부인 얼굴을 보고 싶으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로사리오 무리오 니카라과 한번 찍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65세인데 완전히 마귀 할멈 얼굴이에요. 예, 그 정말 무당이에요, 무당. 그러니까 이 나라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지 알겠죠. 이 무당이 제가 연도는 기억 못 하는데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400만 달러를 투자해갖고 쇠 조각으로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정확히 몇 개인지 몰라요. 한 수백 개는 되지 않나. 아무튼 간에 이 쇠 조각으로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라이트벌브를 수도 없이 박아가지고 그 중앙분리대 같은 데 있죠. 그런 데다 쫙 세워놨어요. 그 수도에 가면. 그러니까 어떤 그 주술 행위를 한 거죠. 주술 행위를 한 거예요. 그 생명나무라고 해가지고 그걸 세웠어요. 예. 제가 뭐 간접적으로 들은 인포메이션으로는 그걸 하면은 니카라과가 만세수를 한다고 그걸 세웠다는 것 같아요. 그 나라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머물고 있는 센터는 공항에서 내리면 북쪽으로 한 40km 지점 차를 타고 올라가면 나오는데 니카라과의 아주 전형적인 가난한 마을들이 센터를 감싸고 있어요. 저희에게 그 에스파뇰을 가리키는 그 학생들, 그 마을에 사는 학생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복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안 가요.
근데 그 부모들에게도 교육열도 없고, 그러니까 니카라과의 그 학력이, 평균 학력이, 제가 한 20년 된 선교사님한테 들을 때는 평균 학력이 중졸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열도 없고, 뭐 학교, 그러니까 그 사회 시스템 자체가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을 때 좋은 잡을 잡는다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빽이고 연줄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도 교육에 대한 열의가 없고, 그러니까 교복 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동생들을 집에서 봐야 되니까, 부모가 다 일 가면,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은 주중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안 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럼 걔네들이 집에만 있냐? 여러 가지 사고를 저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시 그 가난한 나라도 청소년들이 본드를 흡입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 환각제도 싸구려, 본드, 디젤 이런 거 구에다가 흡입하고, 아니면 도둑질해서 돈 생기면 그 마리화나 같은 거 사갖고 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다른 중남미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니카라과도 똑같아요. 15살에서 17살 사이에 아기를 낳는 여자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슈가 안 돼요. 그냥 내추럴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할머니도 그렇게 살았고 엄마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조금 바뀌어갖고 교육을 한대요. 옛날에는 저희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막 10대 아이들이 임신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약을 먹어갖고 어떻게 강제 유산을 시켜갖고 막 그런 거를 막 그 쓰레기통에다 막 갖다 버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대요. 근데 지금은 법을 바꿔서 만약에 15세에서 17세 사이 여자 아이들에게 그런 일이 해프닝할 때 남자 쪽이 좀 나이가 많으면 막 처벌을 하고 해서 지금은 조금 바뀌었답니다. 근데 하여튼 10대 임신, 출산 이게 뭐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찬 부모가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교육을 하냐면, 야,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야. 정말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죄야. 이렇게 교육하는 게 아니고, 내가 15세에 아기를 낳아보니 참 그거는 인생이 너무 힘들다. 15세에 아기를 낳으면 여자 몸이 망가진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컨셉이 틀리죠? 그러니까 사회가 성적으로 물러나니까 순결의 개념도 없고요. 결혼에 대한 어떤 책임감 있는 가치관도 없고, 그냥 함께 살다가 쉽게 헤어지고 또 만나서 살다가 헤어지고, 남자들은 떠나는 거예요. 여자들은 아기를 계속 낳고. 그러니 그 애가 한둘이에요. 아빠도 다 틀린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을 여자가 끝까지 홀로 키우며 버텨내는 모계사회입니다. 모계사회. 그래서 니카라과에서는 이 마더스데이가 엄청나게 커요. 이 사람들이 그걸 셀리브레이트 하는 정도가 굉장히, 왜냐하면 여자들이 그 아이들을 다 끝까지 키워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정이 없습니다. 심지어 목회자 가정까지도요, 제대로 된 가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악순환이 악순환.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이 미래에 소망이 없어요. 그 마을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는 그 아이들 보고 간 거예요. 저희 센터 주변에 4개의 그 네이버후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죽을 때까지 해도 그 어린이 사역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린 영혼들.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희가 정말 기도로 힘쓸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 아이들한테 내 마음이 있다. 그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머무는 센터는 내년부터 시작하게 될,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셨지만 어린이 사역을 위한 그 캠프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저희는 그 방과 후 프로그램을,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도 증거하고 간식도 주고 놀이의 장도 마련해주고 여러 가지 배움, 그 글도 못 깨친 아이들이 많으니까
뭐 수학도 산수도 가르쳐주고 에스파뇰도 가르쳐주고 물론 당연히 현지인 교사들을 저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 그 사역이 이제 청소년 대학생 사역으로 자연히 이어지는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 제자를 길러내는 게 저희 목표예요. 한 번은 제가 어떤 선교사님이 현지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갖고 저는 이제 우리말로 설교하고 그분이 통역하고 저희 센터에서 아주 가까운 2km밖에 안 된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이제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 예배 형태도 미국 우리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 형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낯설지가 않고 한 1시간 40분 정도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찬양이 좋은지요. 처음에 컨템포러리 찬양하고 그거 끝나면 그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같은 거 그런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메시지하고 하는데 너무 예배가 좋은 거예요. 제가 2018년에 현지인 예배를 참석했다가 이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교회 창립 예배 갔는데 예배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시작을 했는데 조금 과장하면 사실 말이 과장이지 거의 진짜예요. 전교인이 돌아가면서 두세 곡씩 특송을 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음악을 좋아해요. 예, 정말 음악을 좋아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이제 왔어요. 제가 이제 거기를 자주 가는데 주일 예배 때문에 현지인들이 환영을 해준다고 7시에 모였는데 찬양을 하는데 끝이 안 나더래요. 그들이 잠깐 쉬었다가 또 찬양을 하는데 7시에 시작한 게 한 1시, 2시까지 그 환영 예배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사람에게 적응이 되겠어요. 그게 아무리 예배지만 환영한다고. 그러니까 찬양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찬양이 거의 전교인이 돌아가면서 두세 곡씩 특송을 하는데 나중에 담임 목사님은 한 3곡.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여기는 현지인 예배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근데 저희가 참 은혜를 받았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이미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뭐냐면 이들은 꿈이 있어도 그 꿈을 펼치기 위해 짚고 갈 수 있는 디딤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런 면으로도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게 첫 번째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물론이고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근데 사실 현지인들은 복음의 깊이가 좀 약해요. 그 사람들을 더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고 그들이 앞길을 헤쳐나가는데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 어떤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머물고 있는 센터에 한 2016년에서 2017년 초에 3년간 사역을 하다 떠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평신도로서 오셔가지고 선교사 생활을 하다 떠나신 분들인데 남편은 미국에서 산 지가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영어를 가르치는 게 가능하고 부인은 어렸을 때 중남미에서 자라신 것 같아요. 스페니쉬가 유창해요. 그리고 엔지니어 출신이라 수학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본인들이 가진 탤런트가 이제 그거니까 3년을 살면서 앞마을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찾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이들을 그 니카라과는 대학을 들어가려면 2가지를 시험 봅니다. 에스파뇰, 그 다음에 마테마티카, 그러니까 수학. 그래갖고 수학을 가르쳐갖고 애들을 대학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걸로 안 돼요. 그 아이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여비가 없어서 입학을 해도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여비란 게 뭐냐면 점심값은 포함이 안 되고 버스비와 그 교재를 카피해서 쓰는 이런 돈 정도. 그래서 대학을 합격시켜주고 이제 걔네들을 그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그러면서 성적 관리를 해주고 케어해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가 떠나셨어요. 근데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뉴저지에 사는데
인터넷으로 계속 성적을 감시를 해요. 관리를 해요. 얘네들이 학점이 지금 어떻게 나온다는 걸. 그리고 상담하고 케어해주고 계속 그 여비를, 장학금을 보내줘요. 한 15명에서 20명을 케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석 달에 한 번씩 1년에 4번을 니카라과에 옵니다. 두 분이 일을 하시는데 한 분의 인컴으로는 생활을 하고 한 분의 인컴으로는 사역비와 그 장학금, 이 경비를 쓰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꿈이 있어도 펼치기 힘든 그 나라의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교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저희들 역시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의 힘만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급한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시켜 주시겠죠. 그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한된 규모지만 이런 컴패션 같은 그런 사역도 그 현재 적용할 수 있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 니카라과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나라예요.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격도 많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한 영적인 공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 깨어서 그곳에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기도로 씨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중보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변하는 걸 사단은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많은 중보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 선교지와 이 사역 보고는 한 요 정도로 하고요. 지금부터 너무 시간을 많이 뺏었나요?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냥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부부는 느지막하게 선교사가 됐고 선교지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그런 어떤 경륜이 많은 선교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선교지에 있으면서 보고 느낀 것들, 그러면서 이렇게 좀 던진 어떤 본질적인 질문들, 그리고 예수님이 선교의 본질이고 모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은 답,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저희들만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남과 동시에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동의가 안 되세요? 예, 단지 위치만 다른 거예요. 저는 니카라과에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미국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유전인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선교사의 사명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희 부부가 고민하면서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선교사가 누구냐? 누가 선교지를 가야 되냐? 근데 정말 부탁드리는데 이거를 저만의 얘기로 듣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어. 이제 돈도 많이 벌었고 재정적으로 안정이 됐고 내 자식들도 다 컸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래서 남은 인생 좀 보람있게 살고 싶다. 그래서 선교지를 택합니다. 정말 귀한 일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그 미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잘 되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귀한 일이지만 그런 동기로 선교지를 받는 것이 귀한 일이지만 내가 선교사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어떤 그 아이덴티티, 이거하고는 그게 좀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출발을 하면 나중에 시간이 흐를 때 내가 가는 이 선교사의 길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교의 길과 거리가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끼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때는 심하게 표가 안 나요. 그러나 나중에 더 확 표가 나는 것처럼 처음엔 뭐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나중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리고 내가 그런 선한 동기로 선교사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간구하고 갖춰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졌던 그 영혼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깊은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이 그 높고 높은 곳에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주고 주시다가 목숨까지 주신 그 사랑, 거기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격에 더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향해서 가지셨던 그 영혼들을 향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깊은 긍휼과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그냥 가볍게 스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시는 우상의 정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이렇게 깎아서 만들고 칠한 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걸 섬기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예수님이 가졌던 영혼을 향한 깊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 마음이 없이 선교사로 시작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내가 이루어 놓은 일이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하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내가 원해서 깎고 만들고 칠한 그 사역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나의 우상과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제가 어떤 그 이론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선교지에서 실제를 보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고 없느냐가 나중에 너무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과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영혼들을 향한 그 깊은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과 동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처음에 그거 가졌는데 그거 다 잃어버렸다고 쳐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해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일이 얼만큼 진행되냐,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얼만큼 이루어졌는가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시작했고 지금도 그 마음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저희가 고민한 게 뭐냐면 선교사는 삶으로 보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우리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말씀 중에 그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걸 조금 더 줄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드러내겠다. 무슨 뜻이에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복음이 우리의 입술과 함께 능력 있게 증거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이 시대 기독교의 문제잖아요. 현지에 가보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걸 바라보게 되는 거죠. 어떤 선교사님은 정말 큰 일을 했어요. 빈민촌에서 큰 일을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단기팀이 가면 놀라죠. 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다. 근데 미국에서 단기팀이 왔다가 그 선교사님이 현지인들 위해 군림하고 현지인들을 막 대하고 애들을 막 다루고 심지어는 어른과 청소년들이 단기팀으로 왔는데 그 단기팀으로 온 청소년들하고도 다투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단기팀이 왕창 시험에 들어가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선교지에 가면은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일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처럼 어떤 그 도시에 살지 않고 그 외곽 지역 센터에서 사는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을 끊임없이 고용을 해야 돼요. 그들에게 인건비를 주고 그들에게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현지인들 위해 군림하고 말을 막 한다면 나중에 그러다가 제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현지인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피부색이 다르고 단지 가난하다는 것뿐이지 똑같은 인간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당신이나 믿으세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 당신 밑에서 일은 하지만 이렇게 같이 있는 것도 지겨운데 내가 당신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으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이게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 외형적으로 사역을 크게 일어났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까요? 아니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날에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로 평가를 받으려고 해요. 귀신을 쫓았고 능력을 행했고 선지자 노릇했고 그러니까 직분과 자기가 이루어 놓은 일로 평가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거 다 치우죠. 아니야.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말씀 지켰어? 계명 지켰어? 말씀 순종했어?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사람들한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앞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뭡니까? 그냥 들은 말씀 실천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삶으로 보인다는 거, 그냥 말씀을 실천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그냥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선교지에서 6개월 있으면서 보니까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 네. 이 얘기를 제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조금만 하려고 그러는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책에 있는 남의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 얘기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해하고 들으시라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왔는데 사실 저희 선교사들은 이렇게 펀드레이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역하고 생활을 하니까. 근데 전혀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조그만 개척교회인데 전혀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개척교회 그 목사님이 저하고 연락이 됐어요. 저를 후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근데 이제 보니까 이분이 아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있는데, 제가 이분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목양교회도 그렇지만,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해서 참 뭐한데, 이런 말을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선교사가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좋은 선교사를 찾아서 후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선교지를 한 군데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수소문을 한 거예요. 근데 친하게 지낸 그 여자 전도사님이 저를 추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성품도 예수님을 닮고 그분은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딱 그냥 도장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감사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지금 웃고 계시겠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물론 흉내는 내지만 지금 오로지 내 목표는 와이프한테 100% 인정받는 게 내 삶의 목표인데 참 예수님이 웃으시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저희 집에 저희 장모님이
그 널싱홈에 들어가기 전까지 간병인으로 수년간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장모님 성격이 유별나잖아요. 물론 하나님 은혜로 변화받고 널싱홈 들어가시게 됐지만, 그러니까 그 간병인 회사에서 그 안 좋은 할머니 중에 한 명으로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신앙이 워낙 좋으니까 그거를 자기가 끝까지 버티면서 장모님을 기도해드리고 케어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25년 모시고 산 그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분들은 그냥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얘기가 조금 삐꼈는데 어쨌든 세 번째로, 선교사는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선교지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쫙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하나의 스토리인데 거기서 어떤 그 이렇게 이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로 들린 건 아니고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냥 들린 거예요, 저한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나의 임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늘 거룩하게 너를 지켜라. 네 자신을 지켜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슷한 시기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비슷한 음성을 주신 거예요. 깨끗해라. 그럼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했던 말씀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발람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그 불평을 해가지고 그 범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비록 죄를 지어서 40년간 광야를 방황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합니다. 민수기 21장 이후를 보면은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 땅을 차지해요. 그 다음에 또 바산 왕 옥과도 전쟁을 해서 완전히 멸절시킨 후 그 땅을 점령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록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40년을 이렇게 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주위 민족들이 볼 때 정말 강하고 두려운 민족이에요. 이 민족이 모압 땅에 딱 오니까 모압 사람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야, 이러다 우리 완전히 싸그리 다 죽겠구나. 그래갖고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게,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신통력 있는 점술과 발람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갖고 저주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막죠. 오히려 축복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발람이, 성경에는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그런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발람이 이게 돈에 눈이 어두워갖고 이스라엘을 망가뜨릴 수 있는 기가 막힌 전략을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 천하무적입니다.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보호자 되시고 방패가 되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냐면 거룩한 분이에요. 절대 죄와 함께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 죄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계략을 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견고한 방패가 되기 때문에 어떤 공격도 이스라엘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 한 게, 이스라엘이 가장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무상숭배와 음란이라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니까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게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아주 간교하죠. 근데 이 말씀을 쫙 읽는데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아들아, 나는 선교사로서 걸어가는 너의 길을 기뻐한다. 내가 기뻐하는 길을 걷고 있는 너에게 내가 함께 할 거고 너를 도울 거며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그러니 너는 늘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행여나 깨어있지 못함으로 죄가 너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나의 동행과 나의 임재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라.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거, 나의 내면을 정결하게 지킨다는 거, 이거 달리 말하면요, 선교사가 자기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자기 관리에 실패해서 물질에 걸린 사람도 봤고, 이성에 걸려 넘어진 사람도 봤고, 자랑과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자랑과 명예에 빠진 사람도 봤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걸려 넘어진 케이스들을 다 봤어요. 이 선교지에는요, 이 선교사를 감독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자기 관리는 내가 선교사로 있는 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나의 몫이에요. 근데 그게 저만의 몫인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 선교사가 잘못했을 때 즉각 하나님이 막 매를 드시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내가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실 때 그 성령님의 탄식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그 성령의 탄식조차 못 느끼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 3가지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는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거기에 더해서 그 예수님이 가졌던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잃어버리면 나중에 딴 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랑과 우상이 돼 갖고 뭣도 모르고 거기를 그냥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2번째,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 삶으로 보여주는 것만큼 강력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에스파뇰 조금 못해도 삶으로 보여주면, 핵심 복음 전하고 삶으로 보여주면, 그게 말 잘하는데 삶 엉망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자기 관리 실패하면 하나님 임재 떠납니다. 그러면 주님 냄새 안 나요. 여러분, 듣고 보시니까 이게 저만의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의 얘기죠. 그렇죠?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부분,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는 이 세대에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작은 예수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다 1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다 알았어요. 다 기다렸어요. 근데 5은 탈락되고 5은 들어갔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 기름이 뭐죠? 제가 기름이 뭐냐고 질문하니까 일부 예배에서는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름은 연료다. 그래서 제가 많이 황당했어요. 그치, 기름이 연료지.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이게 단어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 기름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도 되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기름은 성령이라고. 그 성령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성령은 어떻게 준비가 됩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해요? 말씀 보고 기도해야죠. 그거는 기본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답을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찾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영어로 말하면 비튼, 감나무로 찧어낸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보세요.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가 끝까지 등불을 켤 수 있었어요. 왜?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기름을 어떻게 만드냐? 올리브, 감람 열매를 으스러뜨릴 때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결한 기름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감람 열매를 짓이길 때, 으깨어버릴 때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으깨어질 때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하고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으깨어지는 거하고는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짓이겨지지 않으면 절대 말씀에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도 사랑을 안 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절대 못하죠. 100% 못하죠. 직장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도 사랑을 우리가 안 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거는 하늘의 별따기죠.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안 쉬운 것 같아요, 아직도. 예. 뭐 하나 내려놓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서운한 거 있으면 자꾸 말하게 되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짓이겨질 때 원수 사랑하는 거, 침묵하는 거, 이런 말씀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으깨어버리고 죽는 삶,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예수 보여줄 수 있고, 말씀을 행하는 자들만이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신부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신부가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답을 주신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만이 예수를 보여줄 수 있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만이,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으깨어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기관리. 제가 6개월 니카라과에 일주일도 있어봤고 한 달도 있어봤고 처음으로 6개월 있어봤는데 6개월 만에 딱 미국에 오니까 여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아름답고, 처음에 도착한 날은 약간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너무 환경이 깨끗하고 아름다우니까, 그리고 지인들에게 음식을 대접받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찾아온 생각이, 여기서는 좀 자기 관리가 쉽지 않겠다. 이 나라는 잘하면 아주 쉽게 현실 안주에 빠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안주한다는 거는 우리 신앙인들이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쳤어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서 고민한 거지만 우리는 다 한 피 나눈 그리스도의 자녀들이잖아요. 제 얘기가 여러분들의 얘기고 여러분들의 얘기가 제 얘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에 진보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종이 니카라가 선교지를 보고하고 선교지에 있으면서 6개월 동안 고민한 신앙의 문제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양의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계시록 말씀에 그 정말 엄청난 일을 행한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안에 식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삶으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삶으로 예수를 보여주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